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을 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수업을 받다 보면 간성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저희가 배우죠. 간성의 법칙은 특별히 외부적인 영향이 없는 한 계속 하고 있던 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차가 계속해서 운전을 해서 쭉 가는데 갑작스럽게 앞에서 사고가 났으면 차를 멈춰야겠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차가 얌전하게 이렇게 쫙 멈추는 게 아니라 차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계속 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밀리죠. 쭉 밀려서 가지요. 그것을 간성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성의 법칙은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간성의 법칙들을 우리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간성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재해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 간성의 법칙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들이 쉽게 이렇게 멈출 것 같지만, 의외로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죄를 안 짓기보다 다시 죄를 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죄에 물이 들면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전염성도 강하지만 이 관성성은 굉장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지을수록 훨씬 더 이 간성력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을 짓는 것들을 우리들이 봐요. 더 나아가서는 교도소에 수감을 하게 되면, 실은 교도소에서는 사람을 교화시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로 내보내기 위해서 교도소에 가두면서 나라에서 먹을 것, 실은 뭐 잠잘 것 다 돈을 대가면서 교화와 그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이 교도소에 재범률을 낮추는 교도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가 아가페 교도소를 만들었어요.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재범률을 좀 낮춰보자.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 번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쉽게 멈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에는 간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특별히 사울왕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 사울왕이 훌륭한 정치가고 용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 참 겸손하고 나름대로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으로서 역할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압승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에 앉은 지 딱 2년 만에 사울왕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교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읽는 이 말씀이 이 사울왕의 딱 왕의 직위에 올라서 2년째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오늘 시작되어지는 이 사울왕의 이 범죄가 결국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다 죽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죄가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지난주에 봤듯이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사울왕이 요나단을 통해서 1000명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블레셋이 본진은 나라로 돌아가고 수비대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저로의 기회다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사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가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없던 이 군사력을 가졌잖아요. 3천 명이라는 대군사력을 가졌으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엄청난 군사력이 생기니까 마치 자기에게 힘이 굉장히 생긴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또 사무엘 사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그가 왕의 권위에 취해가지고 또 군사력이 많다는, 여러분 그 군사력에 취해가지고 블레셋을 건들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가지고 이겨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쟁은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화근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가만히 잠자고 있는 사자를 건드려버리는, 여러분 사자를 건드는 것은 성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자는 사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냥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만큼 쳐들어오냐면 이 바다에 모래알 만큼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이스라엘은 군대가 3천 명입니다. 3천 명. 3천 명인데 이 블레셋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세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떼거지로 오는 거지요. 마치 중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한가강이 한 번씩 범람하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쫙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한가강에 사람이 새카맣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모래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한강 범람한 한강을 막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한강도 엄청나게 크지만 사람이 엄청나가지고 군대를 한번 싹 풀어버리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한강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새카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지금 마치 한강에 범람하는 그 뚝을 막고 있는 이 중국의 군인들처럼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변이 모래알처럼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걸 봐요. 그걸 본 순간 싸움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이미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걸 보고 겁먹고 도망가고 탈련병이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사사를 초청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 사사가 이 사울 왕에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7일 만에 내가 가겠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한 기한은 7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무엘 사사가 오겠다고 하는 7일을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사사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블레셋은 계속이 좀 더 가까우고 더군다나 군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고 탈영하는 사람들이 계속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급해지죠.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 동안 기다렸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무엘 사사가 7일 만에 온다고 이야기했다.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이대로 죽게 생겼구나. 가만히 우리가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도망가서 살 길을 좀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사사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도 왕권을 가진, 얼마 전에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게 그렇게 크게 보여서 마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블레셋을 가서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버렸는데 그런 용맹과 그런 용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사울 왕이 조급함에 결국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맙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사울이 번제 화목제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사울이 번제를 드렸대요. 여러분 이게 왜 실수일까요? 왜 실수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는 사울 이 제사장만이, 사무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인 자기가 올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 그냥 우리 인간계에서 인간이 정한 어떤 기본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들을 뛰어넘어서 올권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무례한 거죠. 지금 우리가 대선판이 그러잖아요. 지금 당대표 자꾸 무시하니까 젊은 당대표가 숨어버리고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져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당 안에서도 대표를 뽑아놓고 대표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석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당대표로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당대표를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당대표하고 사전에 일정에 대해서 논의도 하지 않고 언론에다가는 당대표가 같이 간다더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대표는 이미 대외적으로 일정이 다 잡혀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언론에서는 마치 이제 안 가면 당대표가 안 도와준 것처럼 돼버리고 이상한 형국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이 쌓이고 터져가지고는 웃지 못할 일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벌어져가고 있는 것을 봐요. 이유는 간단해요. 당대표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얼권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세계 속에서도 인간 세계에서도 그게 상당히 보기 좋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 안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름대로의 질서들을 다 정해놨다고요. 특별히 예배를 할 때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룰을 정해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니까요.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아무 양이나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일련된 흠이 없는 숫송아지, 순양 꼭 정해준 룰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할 때 성전 안에 이런 제물을 파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환전을 하는 환전상들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생겨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멀리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흠이 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런다고 소를 등에 업고 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차라도 실켜 오면은 상처가 안 나겠지만 제물하고 똑같이 소나 양이나 딱 똑같이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니까 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봐가지고 흠이 있으면 불합격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게 그러면 당신들은 돈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제물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 그 돈 가지고 제물을 사가지고 드리십시오. 이렇게 좋은 의도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스토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전달할 때 있어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사랑으로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히는, 스토커처럼 괴롭히는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토커들이 그걸 멈추지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사랑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야지만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 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때 예배의 룰을 정하시고 특별히 예배는 대제사장만 예배를 집례해라 라고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왕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유는 크게는 그거예요. 크게는 왕의 권위를 가지니까요, 이제는 자기가 제사장의 권위도 무시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사람은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을 스톱하고 돌이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사울왕의 이 교만은 이제 계속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더 훨씬 더 여러분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급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계속 더 가까워져 가고 있고 사무엘은 온다는 그 시간이 돼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조급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여러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실 거야. 저게 나를 결코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조급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교만에 딱 빠져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위에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꾸 블레셋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블레셋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여러분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낳아요. 다시 말해서 죄가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울왕이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본인이 드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만 드리면 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그가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내 군대 3,000명의 군대가 다 사라져 버려도 나에게 칼 한 자루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는 저 100만의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마치 수단처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 끝.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거야. 그게 끝이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끝.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축복해 줄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을 받는 수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됐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헌금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는, 여러분, 그런 수단으로 예배를, 헌금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속 깊은 숨은 의도를 모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진짜 나를 사랑해서 예배를 하는 건지, 진짜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다 아셔요.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 끝. 예배 안 드리면 왠지 그냥 그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예배를 꼭 드리는 거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놀면 안 불안한데 예배 안 드리고 놀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반복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뭐 놀아도 이제 불안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그냥 간이 부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들을 차곡차곡 다 기억하고 계셔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치 그 믿음의 생활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사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뭔가를 더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리고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며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접해봐요. 제가 순천 제일은 8년의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8년의 시간을 겪으니까 거의 한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냐면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이 30대 초반까지 가는 것들을 봐요. 지금 벌써 한 1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했던, 훈련시켰던 애들이 벌써 지금 30대 중반이 넘어갔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아이들이 20대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지금 30대 중반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걸 봐요. 놀라운 건 여러분, 20대 때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요. 한 아이 같은 경우는 그 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졸업하기 전에 다들 공무원에 합격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이, 다른 애들, 자기보다 공부 훨씬 못한 애들은 합격을 하는데 이 아이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했다니까요. 포기하고 취업했어요. 그냥 일반 회사 취업했어요. 취업했는데 마침 그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믿자 본전이니까 한 번 더 6개월 좀 준비해서 시험 보자.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준비해서 시험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합격해버렸어요. 합격해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 아이에게 그 이유 물었어요. 그 이후에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 식사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 아이 그 이후에 제가 떠나고 난 후에 4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자아이인데 그 아이가 뭘 했냐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부터 예배 전에 설교할 목사에 물을 떠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떠놓는 일. 여러분, 그걸 10년이 넘게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물 떠놓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요? 아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남자아이가요.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30대 중반이에요. 쉽지 않다니까요. 새파랗게 어린애들 다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노땅이라고 권사님들 지나가면 아직도 너는 청년부에 있냐 그래요.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밥 먹고 지나가면서 너는 아직도 청년부에 있냐, 너는 아직도 장가 못 갔냐, 아직도 시집도 못 가고 청년부에 있냐, 그런 이야기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멈추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청년들은 이래저래 그냥 믿음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도 수두룩한데
그 아이는 안 돼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믿어요. 엄마 아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바빠도 목사가 부르면 내 목사님 갈게요. 튀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랍도록 축복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거라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10년 넘도록 뿌렸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 청년 예배 드리는 거, 훈련 받는 거, 그가 맡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했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야 그래도 좀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거 해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공무원 시험도 뭐 4번 5번 떨어지고 10년 가까운 시간들 안 돼도 아이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정말 귀하게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마치 예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처럼,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수단처럼 생각해버리고 기도하고 나면 끝,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게 사울이 오늘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제사를 본인이 드려놓고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내 백그라운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겪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겪는 걸 봤어요. 전쟁에 피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 가지고 나가잖아요. 법궤 가지고 나갔다가 그들이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수모를 당하잖아.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법궤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법궤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거라는, 여러분, 그 어설픈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수모를 당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여러분,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리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돼야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의 씨앗을 뿌리면 축복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초조하기도 해요. 마치 여러분 추석 명절 돼서 자식과 손자들이 온다 그러면 오는 것을 기다릴 때는 여러분 굉장히 설레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지요. 또 시험을 봐놓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을까 아니면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을까, 그걸 불분명하기 때문에 초조하죠. 그러니까 기다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감정들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초조하냐면, 불안하냐면, 기쁠 때는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뻐요. 그런데 무엇이 일어날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확신이 없을 때는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초조하고 불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가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 10절의 말씀을 저기 자막에는 없는데요, 우리 성경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언제요? 7일이 지나서가 아니에요. 번제를 드리는 걸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가 정한 시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왜요? 조급함 때문에요. 조급함 때문에요.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사울이 조급함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인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 참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서에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거다. 그런데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냐면 온전히 기뻐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구비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족한 게 뭔지를 내가 그 시험을 통해 파악하고 부족한 것들은 구비시켜 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는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울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시켜주는 그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내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들을 통해 나의 부족한 걸 채운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보입니까? 11절에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뭘 봤어요? 블레셋 사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딱 열어서 보여주는 거. 마치 무대에 막이 딱 쳐져 있다가 무대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막이 싹 열리면 무대가 다 보이잖아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싹 펼쳐가지고 너한테 이런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계시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계시를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계시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에 빠져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블레셋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블레셋이 보이고, 블레셋이 보이면 그러면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을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사울이 마치 번제 하목제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을 딱 갖추었어요. 그리고는 딱 제사를 드리고 경건의 모양 갖추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야. 여러분, 착각했다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놓고 그게 마치 경건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들을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먼저 좀 봐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너가 돌아서라. 이 말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그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집중하십시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든대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왜 너 하나님 말씀 안 보냐고, 너 왜 큐티 안 하냐고 싸워본 적 있으시나요? 큐티 책 사라면 그게 아깝지요. 왜 아까울까요? 영어 여러분 교과서 학원에서 영어 자료 사달라 그러면 그게 얼마든 상관없이 아깝지 않고 사줍니다. 그런데 큐티 책 한 권 사는 거 아까워해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든가요?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그것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경우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잘 쌓았더니 여러분 그들의 삶이 온전해지든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범죄를 더 지능적으로 들키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빼앗으며 살 건가, 이런 고민만 하고 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자라면서 삶의 가치관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 말씀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면 이런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가면 여러분 초등학교 안 나와도 영어 잘한다니까요. 그냥 미국 가면 영어권에 가면 영어 잘한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걸 마치 우리는 그게 마치 그걸 갖추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고 우리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묵상하지 않아요. 큐티 신청하라 하니까 몇 명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여러분 그 거센 물결을 거스르면서 올라가서 이루어 가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 강력한 시험의 물결을 거슬려서 여러분 우리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말씀에는 그 사탄의 능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매주마다 지금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답답한 건 뭐냐면 그 분쟁 때문에 말씀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강단에 서서 교인들을 막 치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고, 설교가 아니죠. 막 성도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목사라서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목사가 기본적인 법이 뭔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의 직권으로, 여러분 담임 목사 직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항존직 선거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후보 막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막 순서 정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투표 부족하니까 그거 안 해주면은 시험 드니까 우리 해줍시다.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어요. 심지어 결정도 안 됐는데 노예에다가 누구누구가 장로를 피택이 됐다고 노예 고시에 청원까지 해놨어요. 당회에서는 청원 안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가서 노예에다가 다 청원까지 다 해놓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 교회는 3년 동안, 최하 3년 동안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교인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교인들은 계속해서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불행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전쟁,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죽는 전쟁들을 이미 시작됐고, 그건 누구도 멈출 수가 없고, 답답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가기 위해서 한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소리를 보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보니까 핸드폰이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교회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깊이 알고 봤더니 교회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정머리가 떨어져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했지,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여러분, 교회가 활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서 또 다른 제자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의 제자를 많이 훈련시키는 여러분 그런 선교사였고 또 양육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건 기도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 빼놓으면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의 봉사단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고,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갖췄지만 교회의 능력이 없다고요. 저는 저나 여러분이니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당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 십자가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